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6장 3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울 왕국의 몰락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상 31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 길보아 전투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전쟁을 벌인 최종 전투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이제 사울의 왕국이 몰락하게 되고 우리가 내일부터 함께 나누게 되는 사무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사울을 좀 집중적으로 왜 사울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원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첫 번째로 몰락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가 왕이 되게 되자 권력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울의 생애를 보게 되게 되면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 나눴다시피 하나님께 그가 묻기 위해서 에봇을 찾기도 하고 또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사울은 왕이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가 라마에서 있었을 때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에 갔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예언을 했다. 그런 내용 외에는 특별하게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니까 사울이 나중에 이 길보아 전투를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자기가 기도해서 묻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그래도 하나님은 한두 번 정도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멀리하게 되게 되면 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게 되니까 누굴 찾습니까? 무당을 찾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렇게 결국에는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첫 번째 원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원래 사울의 뜻이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진정한 충성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까 그의 부하들도 사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보게 되면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이제 자기가 화살에 의해서 고통받게 되고 있으니까 칼로 해가지고 나를 지금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 두려워가지고 칼 든 무기를 든 자가 죽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무기를 든 자조차도 사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리더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권위를 세워주시고 충성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 그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를 죽인지라. 사울 한 사람이 잘못됨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까지도 요나단이 얼마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귀한 그러한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그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도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가문의 피냄새가 나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생명과 회복인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런 생명과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고 또 그의 자녀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피냄새가 나는 그러한 가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울 그 자신도 오늘 중상을 입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기서 보게 되면 사울이 활을 맞았는데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블레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날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그 활 쏘는 자가 사울이 왕인지 모르고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정확하게 사울 왕을 맞아서 중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갑옷은 튼튼하죠. 웬만하면 약점이 거의 없습니다. 얼굴 빼고는 거의 전신을 다 덮기 때문에 화살이 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의 갑옷에 화살을 박힐 수 있는 확률은요, 어디 있냐면 여기 갑옷과 갑옷 사이에 솔기 있잖아요. 솔기, 그 가운데 갑옷 사이 연결하는 연결점, 그 지점이 유일하게 약점이고 모든 부분을 다 가리는 그런 왕의 갑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쐈던 한 병사의 화살이 정확하게 사울의 그 갑옷 사이 솔깃에 박혀가지고 사울이 중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울이 화살을 맞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서 사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그 병사가 그 사람이 사울이 자기가 쏜 화살이 사울이 맞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화살을 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사울의 갑옷에 솔깃에 들어가서 중상을 입혀서 사울이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쏜 화살이 사울에게 급소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치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원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원수 갚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긴다는 것이죠. 사울을 죽인 장본인은 블레셋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일가를 몰락시킨 것이죠. 이 몰락은 엘리야와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은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인간적인 갑옷을 입고 아무리 튼튼한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시기로 하시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죠. 그런데 그때마다 명명백백하게 그걸 증명하거나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뻔한 그러한 기회를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죽이지 않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실 것을 다윗은 믿고 2번이나 사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법을 다윗은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고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면 울면서라도 이를 악물고 그분을 붙들고 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제 다윗이 시글락이 성이 빼앗기고 또 아말렉에게 침공당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추격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자기의 가족과 아내가 지금 잡혀가가지고 생사를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윗은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다윗도 울면서 정말로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했는데 다윗은 블레셋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몇 번이나 넘어가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가족과 저의 부하들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은 아마 회개하면서 그 아말렉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좋은 점이 뭐죠? 영이 맑아지게 됩니다. 영이 맑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의 군대가 우리는 못 갑니다, 못 찾습니다,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찾겠을까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200명의 군대가 우리 안 가겠다고 명령 불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다윗은 그래 알았어, 너희들 쉬어라 하면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아말렉에 또한 많은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아말렉이 술 먹고 잔치를 벌이고 무장해제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무대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아말렉을 멸하고 엄청난 전리품과 가족들을 다 찾고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가요? 사울은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사울의 인생은 다른 게 뭐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인생을 살려고 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울이 제사 때 늦게 오게 되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사울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었지 정작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받는 인생을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 결국 사울은 자살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살은 분명 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살인의 죄에 대한 부분에서 자살도 죄에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강경침에 있었을 때 저희 강경침에 보게 되면 최진실 씨라고 이렇게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피영민 목사님이 그때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한 가운데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장례식 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으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초점을 죽은 사람에게 맞춘 게 아니라 유족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일이 우리가 판단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슬픈 유족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초점을 유족에게 맞춰서 우리가 목사님은 설교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죽음 앞에서 삶의 방식이 결국에는 드러나고 말았죠. 그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었고 다윗은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었다. 이게 두 사람의 극명한 다른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사울은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사울의 죽음이 상당히 비참합니다.
오늘 후반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원래 고대 시대는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게 되면 적장을 이제 몸을 이제 토막을 내 가지고 각 성에다가 이렇게 매닫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승리를 자축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이제 8절에도 시체가 발견되자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 사람들의 땅 사방에 사울의 시체를 토막을 내 가지고 사방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다가 그것을 보게끔 이스라엘 왕이 저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길르앗 야베스라는 족속이 밤중에 와서 사울의 시체를 수습을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주게 됐는데, 오늘 그 장사를 어떻게 지냈냐면은 이제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원래 이스라엘은 화장 문화가 아닙니다. 매장 문화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화장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레위기율법 보게 되면 사람이 시체가 많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그 시체를 화장을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라는 율법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체가 많이 훼손되는 경우. 그 사울의 시체가 지금 토막에 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 시체를 나중에 맞추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몸인지 이 요나단의 몸인지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화장을 해가지고 같이 장사를 지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집안의 왕국의 몰락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의 시체마저도 매장하지 못하고 불살라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 그러한 몰락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사를 지내게 보게 되게 되면, 장례식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덕을 쌓고 화평하는 자들은 장례식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해주고 또 이렇게 찾아와줘서 위로해줍니다. 그런데 인색하고 욕심과 아집으로 사는 자의 장례식의 죽음은 찾는 자도 없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지도 않고 또 그리고 그의 죽음마저도 초라한, 너무나 왕의 죽음치고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 모든 세상의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맡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예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었던 한 일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홀로 사는 할머니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가난하고 굶주리고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 거실에 액자에 한 종이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영어로 써진 종이였는데 그거를 액자를 크게 해가지고 아주 그 집안에 화려하게 액자로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 영국의 아주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는데 그 주인이 죽으면서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언신해 준 거 고맙다고 하면서 종이를 이렇게 하나 써고, 편지 같은 종이를 하나 써줘가지고 그거를 받았는데 자기는 글씨를 못 읽는 거예요. 글씨를 못 읽어가지고 귀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집에 액자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스펄전 목사님이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수표를 적어준 것인데 그거를 모르고 평생 동안 은행 가서 찾지도 못하고 액자를 붙여놓고 그거 보기만 하고 그냥 주인이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 생각만 하고 그렇게 굶주리면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것을 가져가가지고 설명해줘서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금액을 찾아가지고 할머니에게 줘서 그 할머니가 평생토록 부유하게 잘 살았다는 그러한 간증이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의 수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로 청구하지 않아서 염려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는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당연한 문제도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영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 수표를 기도 청구의 수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당연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해결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당연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 교만한 인생 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처럼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